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성전 봉헌식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 4절부터 이후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유다에서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행하는 개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개혁. 개혁이란 말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통하여 이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이들이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들은 알고, 더 나아가 생활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또한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봅니다.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제 있는 12장에서 봉헌 예식이 진행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것들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일, 이러한 일을 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주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이 부분을 3절에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책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낭독하여 모세에게, 백성에게 들렸는데 율법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동그라미입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총회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의 총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봉동번역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이는 2절입니다.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갈 때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발람의 입을 통하여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 주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암몬과 모압은 양식과 물도 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는 이들은 즉시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한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우침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그가 조국에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는 백성이 3절을 봅니다. 이 율법을 듣고 동그라미 칩니다.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순수성이 없는 이방인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섞여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모두 분리시켰다. 공동번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듣고 저희 가운데서 딴 피가 섞인 사람을 다 몰아내었다. 딴 피가 섞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었다. 우리말 성경.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 피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즉시 적용해서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에스라서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 이러한 일들이 지난번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들, 또 이들 속에 교묘하게 이방인들이 침투해서 이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들을 타락시키도록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성경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즉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냈던 것입니다. 죄악의 요소들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끄집어냅시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그 다음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저하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랬어요. 이제 4절 말씀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제2차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1차 시기가 아니라 2차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저하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 나쁜 사람입니다.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그와 저하장 이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 도비아를 위하여 주십니다. 나쁜 잘못한 일입니다.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럼 여기 큰 방은 하나님 전의 방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방인인 이 도비아를 위해서 줍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2장 10절 19절 4장 3절 7절부터 8절 6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아라 말합니다. 이방인 암몬 사람 지도자였던 이 사람, 항상 성벽 재건을 위해서 대적했던 그를 위해서 성전에 한 방을 줬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물건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들을 다 치우고 이 대적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걸 준 것이 누굽니까? 저하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내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여기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냈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보냈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을 왜 페르시아 왕이라고 했느냐? 학자들 간에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라 그가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 거처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닥사스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거기 주칩니다.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도비아에게 그 방을 주었단 말.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이 도비아가 썼던 그 방 밖으로 다 도비아 것을 다 세간을 내던져 버립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거기 주칩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자였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들은 공격하기 좋은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렇게 교묘하게 이 도비아가 들어와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성전 안에 자한까지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이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은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서 방을 얻고 그는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 세간을 내쫓았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졌다. 네?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유황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적자가 와서 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혹시 악의 세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죄악된 것, 악한 세력들을 무찔러내야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연락했다. 여러분,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오늘 엘리야십 제사장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대적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혹시 연락하면서 악의 세력들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한 삶에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 정결해지고, 더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가 알아봤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또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원래 레위인들에게는 자기 밭을 주지 않았죠. 땅을 주지 않았죠. 이들은 포로지에서 있다가 귀환한 자들입니다. 당시에 이 유다 땅은 많은 인구가 살질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지에서 귀환한 자들은 주변에 가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에 거주하면서 이들은 먹을 것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면서 이들은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레위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10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10장에서 이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9장 38절부터 그 언약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것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를 통하여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이들이 그들의 몫을 챙겨줌으로 성전에서 이들이 봉사함으로 제사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느헤미야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알고는 다시 10절을 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다 도망갔습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가 되겠습니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안 느헤미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모든 민장은 행정관리입니다. 행정관리들을 꾸짖어 이루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동그라미 치고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줄칩니다. 이들이 다 도망갔으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돕는 자들, 주도하는 제사장들 이들이 없는데 그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라. 느헤미야가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다. 개혁,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공동체, 이것을 느헤미야는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망갔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온 유다가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다시 그들이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립니다. 내가 제사장 셀람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동그래집니다. 창고지기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창고지기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들이 창고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남을 버금으로 삼았으며 그 다음으로 삼았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거기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줄칩니다. 충직한 자로 인정된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두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들이다. 충직이란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 네?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를 세웠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들 형제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레위 사람입니다. 이들 형제들에게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정직하고 믿을 만하게 분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게 되고 성전에서 일함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지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하나 무너져 갔던 것을 다시 개혁하는, 새롭게 세우는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의 요소, 이방인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이 악의 요소, 도비아를 제거시킵니다. 도비아의 방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의 본래의 모습대로. 또 하나님의 전에서 전만 있으면 뭐합니까? 성벽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었단 말. 이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러한 일을 하고는 느헤미야는 14절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동그라미입니다.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 예배케 한 이 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아까 도비아가 더럽혔던 그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 직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의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씁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잊지 마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중심인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전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 선한 일을 하나님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주관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공동체는 건물만 짓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전을 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아름다운 공동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섬김의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방을 닮아가는 죄악들, 이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 우리는 성전입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물들어 있는 것, 내가 또 엘리야십처럼 도비아와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일을 하면서 내가 물들어 있는 부분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을 중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이들이 11조를 온전히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드리지 않으므로 레위지파 사람들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전임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가 기관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들을 배려하면서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제 때만 해도 한국교회의 부흥기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부흥이 잦아들고 쇠퇴기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신학교를 보면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시골에는 부교육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진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젊은 부교육자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 교육자들의 문제를, 목회자들의 문제, 선교사들의 문제를 똑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세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면서 항상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자꾸 배려해 주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어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목회자들이 전념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토양을 계속 만들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렇게 오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충직했다라는 말,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정직했다. 정직은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낄 때마다 회개 잘하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오늘로 충직한 일꾼으로 주 앞에 잘 쓰임받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깨우침 받고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이방 문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며 내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 엘리야십은 제가 당했는데 그는 항상 유다를 대적하고 성벽 공사를 할 때 대적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그는 성전 안에 방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지적받으면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악에 물들도록 이방 사람과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와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악이 또한 성전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저하장이 범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을 불러 세우므로 백성들이 다시 11조원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배려하면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고 잊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한 일 속에 하나님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